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의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아멘. 아멘. 2001년 9월 11일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청년들 앞에서 했더니 제가 2001년생인데요. 그러나 나중에 동영상으로는 다 보았답니다. 뉴욕 맨하탄에 위치했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알케이다 테러 집단이 비행기 충돌을 일으켜서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미국의 가장 중심부에서 2749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미국이 20년간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 빌딩 2개가 비행기 충돌 테러로 무너져 내린 그 자리를 지금 가보면 평평한 대지 위에 큰 2개의 기념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평한, 그냥 공원처럼 평평한데 사각형의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는데 높지도 않은 사각형, 굉장히 큰 조형물인데 마치 네모난 커다란 우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운데 또 작은 사각형이 있는데 그 안으로 물이 밖에서부터 흘러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우물은 물이 이렇게 나오는 곳인데 마치 이 우물은 모든 물을 다 담아내는 것처럼 물이 그 안으로 흘러갑니다. 원래 거대한 폭발이 있고 난 후 그 지표면, 거대한 폭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그 지표면 바닥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사람들이 불러왔는데 지금은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면 바로 뉴욕에 그 테러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를 사람들은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릅니다. 무너졌던 빌딩 전체가 다 깨끗이 치워진 그 지표면, 그 그라운드 제로에 설치된 거대한 사각형의 그 우물가에 거기에 그 당시에 희생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고 그리고 그 이름 위에 꽃들이 드문드문 헌화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테러가 있었지만 그 테러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걸음을 뗀 자기들의 역사 그리고 나라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사람들은 모두 다 숙연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지점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지점처럼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지점에 서게 됐습니다. 그들은 광야지대를 지났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그 지점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펼치시면 여호수아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장 2절.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를 지금 그 이어서 4절에서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징표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남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줄곧 유람 생활을 해야 됐던 그 광야 시절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할례를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광야 생활 전에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모두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는데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이라고 일명 불리는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놀랍게 홍해를 가로질러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40년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려고 데리고 가셨나 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너희를 광야로 데리고 가셨나 보구나. 그들이 그렇게 모욕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을 했는데, 그런 수치를 당했는데, 이제 그들이 유람 생활을 마감하고 정착자로서의 새로운 삶, 이제 할례를 받고 거주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조롱을 받았는데 그 삶이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지나가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슷한 단어로 여기는 길갈이다, 이렇게 그곳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할례는 언제 받는 거라고 했습니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러면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자신의 그 생식기에 그 징표가, 흔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8일째 되는 날 아기가 그것을 기억할 수는 없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태어나 보니 아프리카 사람,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사람, 태어나 보니 북한 사람인 거죠. 3살, 4살은 돼야 기억이 좀 될까 말까 하죠. 8일째 할례를 행하니까 이 8일째의 할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흔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징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기억에는 아무것도, 경험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지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셨느냐? 왜 꼭 할례여야 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할례가 왜 처음 시행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할례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신 명령이었어요. 이 부분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창세기 17장 4절에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8절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창세기 몇 장입니까? 17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처음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낙심을 했습니다. 실망한 이 낙심한 그에게 우리가 지금 17장을 언급했는데 15장에서 12장에서 처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실망한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위로하시면서 내가 자식이 없으니 내 종을 통해서라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언약하셨다. 언약은 계약이라는 내용이 말인데 거기에 보면 재물을 갈라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12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셨다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창세기 17장의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4절 이하의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4절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앞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그때 바꿔주십니다.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우리 아빠라고 하는 똑같은 음색인데 아빠라고 하는 뜻의 압과 람이라고 하는 뜻이 존귀한이라는 뜻이라서 원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 무슨 아버지냐? 라함. 열국의 아버지다.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름을 너는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조상이 될 것이다. 이거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7절에 나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이고 세 번째 약속은 8절에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이 세 가지를 언약해 주시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언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언약은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도 거기에 큰 책임이 없지만, 계약은 서로 간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서로 도장을 찍는 게 계약이죠. 지금 이 언약의 내용을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내용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인데,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내가 지겠다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여기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도장을 찍는 이 의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내가 이런 세 가지 이행 의무를 너에게 언약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너는 무엇으로 도장을 찍을 것이냐?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언약해 주신 축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징표로 가지고 있으라 요구하신 겁니다.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창세기 17장 10절에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도장 찍는 행위로서의 할례를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할례는 도장이기 때문에 도장 찍지 않으면 계약에 해당돼, 언약에 속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끊어진다.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지금 이 할례를 얘기하시면서 그 앞에 언약의 도장을 찍으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네가 열국의 조상, 모든 나라의 모든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가나안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가 99살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13살 때에 모든 남종들 데리고 온 이방인들, 종들까지도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생아로 태어난 남자아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아브라함 때의 할례가 시작된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때로 돌아와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세 가지 내용에 있어서 세 번째 내용, 특별히 이 세 번째 내용, 내가 가나안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초입에 들어온 그들에게 언약의 내용이 지금 성취되고 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들이 서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을 영원한 우리들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려고 하는 그 지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 430년이 지나고 광야에서의 40년을 돌고 돌아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초입,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라운드 제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되지 않습니까? 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날인 도장을 찍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어야 하는 그 날인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여기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것이 뭡니까? 할례를 행해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예상치 못한 시간, 미처 준비되지 못한 지점에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그라운드 제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그 인생의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지점이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가장 밑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질서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지점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생겨나죠. 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직면했던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날, 그들은 자신의 삶과 인생과 꿈이 공중분해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가져올 새로운 이스라엘, 그분이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이 억압에서 자유를 가지고 올 것이며 참된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따랐건만 그분은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너무도 초라하게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죽어버린 그 사건, 그들에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들이 뿔뿔이 고향으로 흩어졌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대부분 그들은 그라운드 제로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5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을까? 과연 그 땅은 안전하고 살만한 곳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이제 가봐야 하는 상황,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상황, 그들도 정말 그라운드 제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을 너의 영원한 소유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경험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라운드 제로, 그 지점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는 기억도 나지 않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아니라 몸으로만 남게 되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그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는, 그리고 몸에 남게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십자가 죽음 위에 이후에 밑바닥까지 주저앉은 그 제자들, 그라운드 제로에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숨어있던, 두려워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로마서 2장 29절에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에 의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같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예수님께서 그라운드 제로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수와 절망의 그 광야를 돌고 돌아서 이제 언약의 그라운드 제로에 선 우리들에게 거대한 충격, 아픔의 과정을 겪어서 이제 인생의 그라운드 제로에 선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언약의 할례를 받았던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지금 할례를 행하였던 이 자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 이 자리, 우리의 그라운드 제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와라 명령하시면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겸손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생명력 없는 메마른 뼈다귀에 불과해져 버립니다. 예배는 매번 마주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으로 저 높이 올라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 절감하는 자리,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존재로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가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자리가 시작점입니다. 그라운드 제로. 이 바닥, 이 원점에서 우리는 겸허히 주님께 구하게 되죠. 주님, 나를 살리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우리 인생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언약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그 실존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겸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 안에서 증표로 확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 풍성하신 언약을 직접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성령을 부으시사 이제 정말 살아야 할 삶을, 언약을 누리며 약속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라운드 제로에서 예배 자리에서 이제 마음에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